지난 주간 여러분이 너무도 풍성하게 거듭의 기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좀 수고스럽지만 또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고 또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닌 그러면 담임 목사가 말하는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운다 두 번째, 분별과 다수 리더십, 푸른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세우려는 푸른 교회의 청사진은 성경에 있다는 것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우리가 세우려는 우리 푸른 공동체의 교회의 의사결정은 어떠해야 할까 성경을 통해 또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계획입니다. 이 말은 좀 설교가 길다는 말이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성경 부분을 풀거나 쪼개거나 한다고 말하는 그런 방법은 저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는 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 삶과 관련된 그런 좀 한 걸음 나아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성경 자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면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온도차가 좀 느껴집니다. 저랑 그분들과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거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잘 깨지고 또 잘 분열되는 곳이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단이 많은지 또 왜 그렇게 교회는 또 많은지 또 심지어는 한 건물에 교회가 2개는 고사하고 2개는 양호한 거고 3개씩 있는 그런 건물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잘 깨지는 곳이다. 교회는 잘 분열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너무 너무 많은 그런 이상을 두지 마라. 이렇게 권면 아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그런 현실을 좀 인정해 보죠.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교회이건 혹은 조직이건 한번 생각해 보지요. 왜 그렇게 공동체가, 교회가 혹은 조직들이 잘 깨지고 잘 나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조직이 쉽게 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교회가 잘 분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또 소통이 어려워서다. 그런데 소통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저렇게 무난하게 그래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좋은 결정을 내리는가 또 얼마나 더 훌륭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열하거나 깨지는 것 같진 않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이걸 결정하는가, 내 뜻대로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런 이슈들이 오히려 더 그 뒤에 강력하게 숨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결국 권력의 문제, 힘의 문제가 결정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언제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느냐 그리고 그것에 내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다. 그럴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그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또 분열하기도 하는 거죠.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 듯 합니다. 그러니 결국 의사결정 과정은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렸냐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긴 내렸는데 그 결정을 내릴 때 힘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과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전 근대사회에서는 철저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방법으로 결정이 됐지요. 연장자, 부모, 또 남성 중심 사회였기에 남성 혹은 사제, 또 왕 이렇게 누군가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일명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통용되던 시대가 또 있었지요.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이제 n분의 1의 발언권을 가지는 민주사회가 되면서
그런 의사결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그래도 의견이 통일되기 어려우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일명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성경의 기록만 해도 6,000년 가까이 되는데 교회의 역사는 또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긴데 그 속에서는 과연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법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이 이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의사를 결정했을까? 그리고 그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의사를 결정하는 그 결정 때문이 아니라 방식 때문에 분열되고 깨지는 거라면 우리 푸른 교회, 우리 푸른 공동체도 우리가 성경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 방식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반대로 이야기하면 쉽게 많이 깨질 수 있고 또 분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관계가 유지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넓게는 우리 교회인 푸른 공동체 안에서 또 좁게는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 두 가지. 첫 번째는 구성원들이 분별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의 영성. 구성원들이 영성이 없는데 성숙하지 않았는데 한 몸에 우리가 한 지체라고 하는 한 몸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의사결정이 바르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처음에 중요한 전제입니다. 어느 정도 완벽한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각 개인이 지금 성숙하고 자라가고 있고 그렇게 서로가 한 공동체라는 한 몸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없다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런 전제에서 대부분의 공동체가 무너지지요.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방식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냐, 얼마나 이성적이냐, 얼마나 객관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냐, 딱 그것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게 유기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특성과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전혀 다르지요. 그러니 우리는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냐 이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리 푸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지난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했죠. 이젠 딱 하면 떠오르셔야 돼요. 우리 푸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사랑과 보살핌이 그 안에서 계속 선순환하는, 서로 작용하는 그런 교회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만물을 회복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그 회복, 그 충만함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그 충만함, 그 회복을 이루려고 하시는, 우리에겐 그런 역할과 사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라는 건 사랑과 보살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드려지는데, 이건 대단히 힘든 일이고 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에 드려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성령의 전, 곧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선명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왜 많은 공동체가 이런 성경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까요? 가장 먼저는 이 두 가지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이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 그렇지 뭐, 교회가 그런 곳이지 그렇지 않은 데가 어딨어, 이렇게 사소하고 가치 없게 여기고, 이제 정작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순간에서는 합리성, 이의성, 다수결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은 권력 싸움이 되고 자존심 싸움이 되고 내 의사를 관철하는 그런 로비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할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처음인 사도행전, 처음 시작에 관한 이야기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런 많은, 정말 많은, 이들이 이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서 분별의 영성, 또 성경적 교회론이 어우러진 그런 실제적인 의사결정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이런 두 가지 전제 위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초대교회들이 의사결정을 해나갔는지,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잘 가꾸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할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큰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작은 공동체이고 또 아직은 시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로 많은 부분이 저의 결정, 또 저의 선택, 그런 부분이, 또 저는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또 담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지금은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조금씩 우리가 커지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더 이상 여러분의 모두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없고 조금씩 다른 필요들, 다른 욕구들이 생기게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의 모습을 함께 좀 살피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에 어떤 사건이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지요. 함께 낭독합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나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이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런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이중 언어를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당시 고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이들은 당연히 그리스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주해 오게 된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주류는 누구냐면,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었냐면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12제자 역시 다 모두 히브리파 히브리인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였는지 아니면 심리적인 이유였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회의 주도권을 가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지금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받는 일에서 번번이 제외되고 있다, 혹은 양이 적다, 뭐 이런 것일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평은 뭐 악평, 악담 그런 것이라고 보지 마시고 문제 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구호 좀 차별을 받고 있다. 특별히 구호 음식을 받는 일에서는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밀려나고 있고 또 정당하게 교회로부터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가 일어나자 12사도들이 모여서 충분히 논의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기한 그 문제 제기가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맞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맞지 않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지 충분히 토의를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7을 세우도록 합니다. 사도들인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전무해야 하는 까닭에 지금 그 시간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없으니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사람 7을 세울 것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7사람을 세우는데 놀랍게도 이 7명이 다 여러분 아까 이름이 나왔죠. 그 이름을 보면 그 7명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저라면 섞었을 것 같은데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둘 다 이 문제를 잘 하려면 이쪽 사람 뭐 주도권을 주고 있으니까 뭐 4명 정도,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당신들의 필요도 있었네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 이렇게 잘 섞어서 뽑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7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재작년에 설립되고 작년 2년 차였는데 1년파 푸른 이들과 작년에 우리 교회는 2년파 푸른 이들. 1년파와 2년파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1년파 몇 명, 2년파 몇 명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그동안 누렸고 주도권도 가지고 있으니 이 문제에서만큼은 헬라파 사람들로 뽑아서 관심이 그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전부 다 뽑히게 됩니다. 여기서 뽑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아까 보았는데 뽑았다는 건 제비를 뽑았다 할 때 그런 select 뽑았다가 아니라 conclusion 결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신다 할 때도 바로 이 뽑았다라는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결정한 거냐면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7을 이렇게 결정한 것,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했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안수했다는 건 주술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 그것이 안수입니다. 안수를 언제 하냐면 공동체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권위를 부여할 때 우리가 보통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수라는 사건을 통해서 임하기를 또한 우리가 바라기도 하지만 안수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공동체의 권위를 그에게 부여할 때 행하는 행동입니다. 이 사건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불평, 어떤 문제제기가 일어났어요. 지도자를 지금 그 불평을 충분히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공동체에 제시했을 때 공동체는 그 대안을 받아들이고 공동체가 그 대안에 합당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올려주면 사도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들을 안수하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개인이 한 몸의 영성을 가지고 성숙해 갈 때, 그리고 성경적 교회론의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 일어나는 멋진 일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분열될 뻔한 그런 사건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강력한 봉합, 연대가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우리 사건을 살펴보죠.
다음 사건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팀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예. 자, 1절에 보면 5명의 지도자가 나오죠. 아까 5명의 지도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을 보면, 그리고 그 소개하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5명은 다 문화도, 인종도, 국적도, 언어도, 사회적인 신분도 모두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다민족, 다 언어, 그런 다문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 5명의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있었고 또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왜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알기 위해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바른 예배입니다. 어린아이의 예배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제가 가득 차고 싶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제가 지금 바울 이름 이제 번갈아 가며 쓸 텐데 같은 사람이죠. 사울은 히브리식으로 부르는 게 사울이고, 바울은 헬라식으로 부르는 게 바울입니다. 회심하기 전이 사울이고 회심 후가 바울이다 아니고,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사울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발음이 헬라식으로 부르면 바울이라고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바울이라는 이름이 좀 친숙해서 제가 성경에 사울이라고 적혀 있지만 또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없으면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른 곳으로 파송하라고 하세요. 이 5명의 리더십들이 지금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그래서란 말은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여러분, 이 선후관계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났는데도 지금 다시 금식하고, 또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또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이미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 역시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 바나바와 사울이 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 떠나보내면 우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흔들립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 보내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자기들끼리 논의도 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의사결정의 케이스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또 다른 사건을 좀 보지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25장 1절부터 31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교회가 소집돼서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된 최초의 회의입니다. 회의.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하는데 15장에 1절부터 31절까지 나와서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였냐면, 안디옥에서도 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왔냐면,
발단은 안디옥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오게 됩니다. 정통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예수님 유대인처럼 된다는 거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도 유대인이었고 그도 유대 문화와 유대 율법을 중요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른다는 건 똑같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그것을 강요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과 맹렬하게 논쟁합니다. 유대인이 되는 건 예수를 믿는 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할례, 안식일 지키는 것, 율법 중수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15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교회는 충돌과 논쟁이 없어야 하는 곳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에는 충돌과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이야기 7 집사를 세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헬라파 과부들처럼 문제제기,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과 논쟁이 벌어지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는 이게 해결 안 되니 우리가 이건 공개적으로 해결하자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대표로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최초의 교회 모교회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역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이곳에 또 12제자들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보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핍박으로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이 문제가 이제 점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는데 히브리인들과는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른데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12제자들과 또 흩어져 있던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왜 우리가 모였는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1차 보고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그러니까 충분한 토론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로부터 문제 제기를 듣고 또 그것에 대한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 것이다 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또 반박을 또 듣고 사도들이 이 문제를 이제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한 토론을 벌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토론하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최고의 리더로 받아들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베드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내가 판단하기엔 그렇게 베드로의 의견이 끝나고 나니까 또다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추가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결론을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유대인의 율법들,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이 할례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그 중요한 입장문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교회의 입장입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교회로 흩어져서 나눌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이 결정된 이야기들이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배포되고 그 교회는 그것을 듣고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15장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초대교회가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불평과 충돌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 논쟁도 하고 그것에 대한 또 반박도 하고 또다시 재반박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충분히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서로 소통했습니다. 그 소통하는 과정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모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의사결정 하나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을까요? 이 예루살렘 공의의 다음 일어난 사건이 대표적인 소통 방식에 실패하는 사건인데요. 그것도 바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의사결정이 실패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보면, 제가 낭독합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서고 말았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 지도자 간의 갈등이 나오죠. 지도자 간의 갈등. 자, 마가라는 사람이 그 원인이 되는데, 이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데려갔던 그 선교 팀원,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 남부 갈라디아 지방 즈음에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마가는 바울을 버리고 바나바를 버리고, 바울만 버린 게 아니라 바나바, 이 선교팀을 버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배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친척인 거죠. 그래서 마가가 떠날 때 바울은 굉장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어떤 바울이냐, 나중에 훗날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알죠? 자기가 얼마나 모진 그런 대우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선교했는지. 그래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상처 입은 사람이었는데, 그럴 때 이 마가가 배신하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굉장한 그런 배신감을, 상함을,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실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고 떠났던 그를 어떻게 다시 받아들일 거냐라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바나바가 마음씨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로자이고 바나바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 바나바가 그 바울을 다루고 얼렸을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이번엔 안 그럴 거라고, 충분히 그가 반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냐고, 그에게 각서까지 쓰자고 그러면서 이제 그는 변했다고 바울을 달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요지부동입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이야기가 점점 격해지다가 결국 두 사람은 논쟁하고 서로 화를 내면서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죠. 관계마저도 틀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툰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교회에는 충돌과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바나바와 바울은 다툰 후에 갈라서 버렸다는 거죠. 의견 조율이 실패한 겁니다. 다툰 건 문제가 아닌데 다툰 다음에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서게 되는 거죠. 왜 갈라서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제 판단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바울이 잘못한 겁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람들이 다 쇼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거 쇼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지도자를 불러태가지고 우리의 아지트와 우리의 모든 교회를 파악한 다음에 다 그 로마에게 고발하고 하려는 그런 수작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회심했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당시 있었던 다소의, 요즘 말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교회 역사의 전면으로 끄집어냈냐면 바나바입니다. 아니라고. 그가 진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원한다고. 당시 바나바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그의 모습을 보여준 게 바나바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가서 사도들 앞에서 12제자들 앞에서 그를 세워놓고 정말 그가 회심했다고 그의 편을 들어주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정도 바울이 은혜를 입었다면 조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바나바의 말 정도는 들어줘야죠. 자기만 배신하고 간 게 아니라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도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똑같은 당사자가 마음을 열고 받아주길 원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바울이 잘못한 거죠. 그러자 마음씨 좋은 바나바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바울을 떠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요한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지 못했고 이 지도자인 두 사람 역시도 서로 싸우고 그냥 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중재할 사람이 없다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의사결정에 실패한 사례로 남는 거지요.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 사건인데, 환상 사건인데, 이 마게도냐 환상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복음은 소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위쪽인 소아시아 지역. 바울은 특별히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막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아시아에서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그에게 환상 사건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은 선교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있는데,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시아에서 어떤 꿈이냐면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신의 꿈에 나타나서 자기 보고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꿈. 그 꿈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위쪽으로도 또 아래쪽으로도 또 되돌아온 길로도 계속 막히고 번번이 막히고 우리가 이렇게 밀려서 계속 앞으로밖에 갈 수 없는데 이제는 이 바다밖에 없고 건너가면 유럽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자신에게 이 꿈속에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하고 다음날 공동체에 말합니다. 그러자 그 선교팀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꿈을 누가 꿨냐면 꿈은 바울이 꿨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한 건 누가 했냐면 바로 선교팀이 하는 겁니다. 환상은 꿈은 바울이 보았지만 결정은 누가 했냐면 우리가 컨클루전한 겁니다. 컨클루딩한 겁니다.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모두가 꿈꾸는 게 아니죠. 꿈은 바울이 꿨을지 모르지만 그 결정은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즉시 시행에 옮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길 잃지 않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도 지금 말이 굉장히 빠른데 짧게 빨리 하고 끝내려고 말이 빠릅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을 살폈는데 더 많지만 오늘 좀 제한된 본문만 살폈습니다. 시간 때문에. 자, 우리가 살핀 본문 생각해보죠.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분열하게 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갈 때 문제가 생긴 사건이었고, 또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관습과 율법 문제로 심각하게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이 유럽으로 전하게 되어 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금 그걸 살펴본 거예요.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그저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도 신화적인 이야기야. 그래서 신화들은 다 걷어내고 그것을 봐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을 보실 때 완전히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한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들이 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누구야?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만 보더라도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논쟁하고 크게 부딪히고, 그래서 그날은 또 금식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에 동의가 되면 즉시 움직이고, 또 어떤 것은 동의가 되지 않아서 서로 다투고 헤어져 버리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의사결정 방식의 모습들입니다. 대단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사실적인 거지요. 매우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물론 다른 편에서는 매우 영적이고도 신비적인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 영적인 면이, 그 신비적인 면이 다른 모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민주적인 절차를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식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매우 감동적이고 매력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공동체, 그런 의사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저만 믿으세요. 저만 따르세요. 제가 알아서 더 잘할 테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말겠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의 그 원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전제가 있었죠. 한 몸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 위에 우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본 이 5가지 모습 가운데서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 열린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열린 공동체. 공동체가 초대교회는 열린 공동체였는데 열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열린 공동체예요. 분쟁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가 문제도 제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내가 특별한 비전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열린 공동체예요.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자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특별히 열린 공동체는 작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소수자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다수결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여기셔도 할 수 없습니다. 다수결의 방식을 따르면 다수의 횡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오해하셔서 우리 교회는 다수결을 하지 않아, 그런 말이 아니라 좀 뒤로 가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기독교는 다수결을 따르기보다는 소수가 뭐라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혹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가야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린 공동체를 계속 형성해 나갈 것인가. 또 올해는 우리가 두 가정교회, 두 가교로 이제 소그룹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안에서도 열린 공동체가 돼서 자기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의 이야기가 그러하다는 걸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푸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몰라서 그래. 좀 더 있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지. 푸른 교회 왔으니 푸른 교회법을 따라. 이건 우리가 닫힌 폐쇄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열린 공동체는 설명해 줍니다. 질문할 수도 있고요. 갈등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요.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초대교회는 열린 공동체였다는 것. 두 번째 의사결정 방식의 원리, 두 번째는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하게 여겼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인 절차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들이 얼마나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했는지. 누군가가 권위 있는 결론을 땅 하고 내리기 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의하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또 반박하고 또 사례를 발표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겪는다는 겁니다. 민주적인 절차는.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결정일수록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지요. 이 민주적인 절차는 매우 중요해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제가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려고 할 때,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아빠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고 싶어 하고 아이들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 충분히 들어보죠. 충분히 들어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네, 제 마음대로 결정하죠. 제 마음대로.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 세계 여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랜드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지성담스라 윤지, 윤성, 윤단, 윤술이 너무 길어서 저희는 지성담스라고 부르는데 지성담스라 참 좋은 생각인데 아빠의 생각으론 우리의 예산으론 서울랜드가 제일 나은 것 같아 하고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왜냐면 어릴수록 전체 상황을 모르지요. 또 그래서 기대가 높습니다. 기대가 높으니까 어떨까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래도 들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건 어려워. 지금 우리는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빠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꿈도 못 꾸게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아빠가 서울랜드 데려가는 것도 어린데 딴 아빠들은 서울랜드도 데려가지 않아. 너희가 배가 불렀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민주적 절차는 중요한 겁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듣는 건 왜죠? 그를 존중하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득하려고 막 조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들어주는 겁니다. 듣고 나서 왜 안 따라줘? 그건 그를 존중하기 위한 거죠. 초대교회는 여기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열린 공동체를 이루었고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하게 여긴 다음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도자들의 분별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분별. 성경을 보면 지도자들이 늘 모이지요. 결론을 내린 사람이 누군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혼자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같이 결론을 내리고 누군가가 대표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조차도 자신이 꾼 꿈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꿈을 꿨지만 결론은 우리들이 우리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많은 공동체가 담임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성전 건축부터 많은 의사결정 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한 개인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지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도자들. 이 지도자 그룹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한 몸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리는 열린 공동체였고 민주적인 절차가 있었고 또 지도자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원리는 공동체적인 소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소통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보입니다. 주보. 그래서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않고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분들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돌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현재는 주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보 안에 있는 목회 칼럼을 통해서 요즘 박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요즘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설교라고만 생각하면 그래서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솔직히 쉽지 않죠. 집중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정해진 시간에 실시간으로 같이 드리지 못하면 이 예배를 온라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설교 말씀만 드릴 거예요. 설교가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설교는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이지요. 한 순서일 뿐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배에 전인격적으로 참여하는 게 주인 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말씀이 요약된 영상을 보는 것이지, 예배는 이 전부터 끝까지 내 순전함을 다 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소통과 함께 소통했고요. 그 소통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지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지하는 일. 그러니까 소통과 지지, 이것이 하나로 움직였던 거죠. 난 생각이 달라 이렇게 하고, 아무리 지도자 그룹이 그렇게 공동체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난 생각이 달라 이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빠 나 안 가. 나 세계여행 가기 전까지는 안 가. 그렇게 아이들이 아빠 혼자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희 집엔 그런 아이들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두고 가야죠. 두고 가야지 어떡할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버려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십시오. 두고는 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버려두면 안 되죠. 서울랜드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오는 길에 그래도 치킨 한 마리 사서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먹여주면서 다음에는 우리 잘 준비해서 가보자 이렇게 어르고 달래야죠. 공동체에 지지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버려두면 안 되죠. 품어야죠. 또 왜 지지하지 않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소통이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통해 살펴본 4가지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의 이제 원리입니다. 2가지 전제가 있었고요. 그 전제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이 4가지 원리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오늘 본 것만 해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공통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공동체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키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아무 문제도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 방식은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에 있는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설사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 하더라도 왜 안 따라? 이렇게 결정했는데 왜 안 따라? 민주적으로 결정한 거잖아. 다수결로 결정한 거잖아. 따라야지. 그게 아니라 그를 버려두지 않고 품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들 가운데는 다수의 뜻을 분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다수의 마음을 분별한 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일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하거나 해외 선교를 하거나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시작되어지고 이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5분의 집사님을 세울 건데요. 집사님을 세우는 이유는 뭐 이분들이 교회 리더십이 된다기보다는 우리 교회 리더십은 좀 다른 호칭으로 제가 부르려고 해요. 이 5명을 세우는 이유는 이분들이 교회 밖에서 존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야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삼촌, 이모, 언니, 오빠, 형, 동생 하면 좋지만 밖에서는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호칭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그 5분의 집사님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늘 가족이 된 지 1년이 지나야 하고요. 한 해 동안, 그 전년도 한 해 동안 푸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푸른이로서 하는 가족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당연히 하신 분들,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나 교회 공동체 지우체들과 상호 소통하는 것이나, 그리고 헌금 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필요들을 또 함께 맡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한 분들 가운데 자원하는 분들, 저는 제안을 했고 그분들이 오케이 하고 그러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했을 때 이 집사님 5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임명은 이제 다른 시간에 다시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들이, 특별히 지도자
같이 함께 결정할 지도자분들이 저는 세워지기를 고대하고 꿈꾸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나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우리가 함께 그렇게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방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중에 힘의 논리 때문에, 여러 권력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먹히지 않았다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한 몸의 영성을 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흔들림 없이 동의하고 그렇게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푸른 교회가 되고, 그런 지도자 그룹들이 생겨나는 그런 올 한 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